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오늘부터 다시 기도 우리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그냥 무작정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를 차근히 하나씩 배워 나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좀 다루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부하고 뻔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어떠한 특정 주제들에 대해서 이거를 기도하지 말 것이냐라는 말이 아니라 특정 주제들 6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항상 하는 그 기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정이나 미래, 재정, 직업, 학업, 뭐 관심사, 삶의 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을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느냐, 이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기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매번 앉을 때마다, 매번 무릎 꿇을 때마다 똑같은 문구들을 그냥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에 대한 방법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써왔던 방법들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기도가 구태의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로 항상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냥 뭐 1시간, 2시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냥 뭐 계속 매달리고, 아니면 어제 했던 기도, 오늘 했던 기도, 내일 했던 기도가 똑같아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치지 않겠는가? 우리가 평생을 30년, 50년, 뭐 8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가는 것이 정말 맞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리되어져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나가는 일들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한국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들여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좀 버거우실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새로이 믿음을 시작하는 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야 라는 정확한 지침들을 내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조금 더 시편으로 기도하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3번에 나누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좀 더 짧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자, 57페이지 시편으로 기도하기 5단원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기도하기고요. 네, 시편으로 기도하기. 왜 시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넣었고 시편으로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이 책은 왜 계속 하는 걸까요? 네.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아주 긴 시간 동안 쓰여져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어떤 받아서 적은 어떤 그런 느낌의 성경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하나만 우리가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아주 특이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글의 형식,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시편을 찬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찬양이다, 글의 형식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께 거꾸로 드리는 특이점. 또 하나는 긴 시간 동안, 1000년 동안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심하게는 모세의 시편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직전에까지, 그러니까 막 돌아와가지고 이제 편찬하고 막 이랬었던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막 편찬하고 이랬던 것 같이, 그래서 성경에 1권, 2권, 3권, 4권, 5권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1권, 2권은 그나마 다윗 시대에, 그리고 3권, 4권, 5권으로 지나가면서는 주제별로 묶으면서 또 시대가 뒤에 해서 이렇게 한 편씩 겹쳐진 것들이, 그래서 이 시대의 연대를 다 총합하면 1000년 정도는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느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인간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특별한 책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편을 되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전,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시편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편은요, 오늘 책에서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조금 법칙, 뭐 이과들이 좀 맞지 않을까. 저 같은 문과는 조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성경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네, 나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책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근데 이 책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지침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기도가 익숙하거나 지금까지 꾸준히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해왔던 우리에게는 어쩌면 우리의 방식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또 기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또 기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발전을 주는 지침, 안내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책을 매우 중요하게 또 여기고 또 많이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자, 62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요.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을, 시편이 150편이니까 30, 30, 3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5편을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5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딱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매주 해라. 그래서 한 달을 내내 시편을 계속 해라.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지치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끊임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어색하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방법들이 아니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뭐 아니다라고 굳이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걸로 크게 효과를 본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4페이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을 읽는데 한 달이 끝날 때는 시편 전체를 다 읽게 된다. 그러니까 스킵해서 쭈르르륵 5편씩 보면 한 달이면은 30일씩 3, 5, 15 해갖고 150편을 다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쭈르륵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본문을 꺼내서 그 본문을 가지고서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몇 편을 골랐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1일이니까 1일이면 30, 30, 30 해서 1편, 31편, 61편, 91편, 121편 이렇게 읽으면 그 중에서 한 편을 골라서 읽어보고 한 편을 골라서 그걸로 기도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 드세요? 강제적으로 뭔가 시편으로 기도해라 막 이런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강제적으로 시편을 읽어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기도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 꺼진데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눈 감고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보지도 않고 막 하다가 다시 들고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를 배워왔지만, 우리 도널드 휘트니 이제 교수님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 없이 기도를 하지 말아라. 성경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말들이 떨어진다면, 혹은 진부해진다면,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께 드렸던 시편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도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어화나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질문들이 있고 답변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편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이 시편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도록 어떻게 아를까를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따라서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뭐 균형을 맞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옛날부터 해오지만 맞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과 기도는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행함과 믿음이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분리한다? 뭐 마음으로 뜨거워졌는데 감정은 없다? 아니요. 같은 겁니다. 다 같아. 하나인데 우리는 자꾸 나누는데 나누지 마시고 그게 하나라는 생각을 특히나 기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쭈르륵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네. 시편을 그렇게 활용을 해라. 예, 그래서 시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6과 네. 성경의 다른 책으로 기도하기.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들로 기도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그러면서 74페이지에 보시면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 기도를 가득 채워 지탱해주고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는 기도할 수 없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성경 없이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엉뚱한 기도를 하고 계실 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보지 않고도 성경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능력자이라는 거죠. 네. 어느 부분이세요? 네. 저는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네. 성경책이나 또 기도와 관련된 것들을 좀 들고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74페이지 맨 밑에 줄에서는요, 로마서 이야기하면서요, 로마서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그럼 이 문구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75페이지 두 번째 줄에서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 문구를 완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7페이지 보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보시든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로 무조건 다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기도하는데 뭐 길게 걸리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오늘 쭉 나오다가 5절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네. 하나님 내가 경건의 모양이 없는 자가 아닙니까? 혹은 있는 자인데 있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 척하면서 진짜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구들을 하나씩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우리가 쭉 읽어야 된다. 혹은 이 성경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뽑아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문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D.A. 카슨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룬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3분이나 4분 뭐 이렇게 시간이 한참 기도했는데 눈 떴더니 5분 지났고 3분 지났고 이러면 실족하지 않겠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은 다양한 성경 구절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죠. 기도해라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구절마다 기도해라. 그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네, 바울의 기도. D.A. 카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라는 책인데 조금 두꺼워요.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 보자고 하면 힘드시겠죠? 네.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기도를 실습해왔지, 기도를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방법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 뭉뚱그려서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혹은 내용만 어떻게 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조금 더 지침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디에카슨 책에서 바울의 기도라는 책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공적인 기도 혹은 사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들이 막 흘러 넘쳐서 막 이거를 막 해서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가 사적인 기도가 흘러 넘쳐서 공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훑으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 우리는 더 넘어가서 우리의 가정, 이웃을, 공동체를, 또 우리 나라를, 또 우리의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아가야지 처음부터 뭐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무작정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 보셨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죠? 뭐 A라는 선교사님 있고 B라는 선교사님 있고 C라는 선교사님 있는데 이 세 분을 기도할 때 다 다르셨어요.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다 비슷해지던데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고, 이 사람은 캄보디아에 있고, 이 사람은 어디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아프리카의 영혼들, 하나님 캄보디아의 영혼들, 하나님 뭐 저 똑같아지지 않아요, 문구가? 예. 그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그래도 되는데, 예. 지치지 않으시려면, 말씀을 가지고서 꾸준히 기도하고, 그것이 공적인 기도로 넘어가는 일들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까지 넘어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들을 하나씩 짚어주고 있는데요. 길고 두껍고 내용이 많아요. 차근히 한번 나중에 너무 기도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으시면 그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책만으로도 우선은 충분히 맞닥뜨리 직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도에 대해서. 자, 그러면 7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해온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의 기도 습관을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 쪽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는 진부하고 뻔한 것에 관해 진부하고 뻔한 말로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주제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루해하거나 진부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러티브로 기도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저는 요셉 이야기로 뽑아봤습니다. 요셉 스토리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창세기 35장이나 40장으로 넘어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예. 그리고 요셉이 팔리는 장면, 혹은 보디발의 집, 혹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지금 신약이나 시편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냥 문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실 수도 있지만 내러티브, 어떤 이야기 스토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읽지 않아도 기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읽고 나서 기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요셉이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노명을 쓰고 또 감옥에서 오랜 동안 십몇 년을 있었는데 하나님, 그 고통을 이겨낸, 혹은 그 고통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고통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통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뢰를 우리가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요셉이 성공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성공을 하는데 왜 성공을 했어요? 이 의미들을 뽑아내야 되죠. 그러면 왜 성공했을까요? 요셉이 잘 견뎌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않죠. 네. 요셉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뭐 믿고 형통하고 뭐 이랬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뭐 그렇게만 보시면은 너무 성경을 깊이 못 보시는 거 아닐까요? 네. 거기서 이렇게 나오셔야죠. 요셉의 성공은
요셉 개인에게 축복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가뭄 시대에 어려웠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요셉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요셉의 성공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결부가 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개인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민족의 구원을 허락하셨군요. 또 그걸로 끝나겠어요? 아니죠.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방의 애굽에 요셉이라는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영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열방에 비추되는 일들을 요셉을 통해서 하신 것인가? 하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요셉의 성공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우리가 만약에 성공을 한 사람이라면,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 이러한 부와 명성들, 이러한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은 그 영광들이 나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은 이 영광이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누군가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출하려는 하나님의 큰 빅픽처가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계속해서 돌아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믿음이 좋아서 뭐 이런 것들로 끝나시지 않고 요셉의 스토리를 기억하며 나를 다시 돌아보는, 또 혹 내가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실패나 어려움들이 경험하게 됐더라도 그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요셉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이러한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그런 성공도 없고 그러한 부와 명성도 없고 저는 실패를 맛보고 있고 어려움을 지나는 중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간들을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요셉의 성공이 아니라 요셉이 어려웠던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야고보서랑 연결이 되겠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환경들을 그럼 나는 어떻게 인내해 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의 태도를,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생각의 지혜, 그리고 행동의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까지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스토리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없애고, 하나님 제가 아픈데, 뭐 제가 괴로운데, 하나님 제가 어려운데, 막 계속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렇게만 끝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계속 움직이시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은데요. 7장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86페이지에서 도전합니다. 그냥 이 내용을 지식으로 머무르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삶에 진짜 변하도록 바꾸실 것입니까? 한 주간 우리가 읽고서 묵상하고 이제 책의 분량이 얼마 안 되지만 고민하셨잖아요. 고민하시면서 성경으로 좀 들어가셨는가? 라는 의문점 하나, 그리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점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을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독을 하셨거나 뭐 큐티를 하셨거나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로 나아가셨는가를 되짚어 보시고 기도하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시죠. 그러니까 큐티를 한다고 해서 큐티가 말씀만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그 큐티 말씀으로 성경 문구로 우리는 기도했던 거죠. 우리는 기도한다고 나아갔지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을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다 그렇게 못한다면 가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과 함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도전하고 힘을 써 보시면 어떨까요? 네. 8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책을 읽은 이유가 뭡니까?
더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서인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책을 고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책을 고르세요? 딱 고를 때.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르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주실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 책의 수많은 문장들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문구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감동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다 책을 이렇게 막 접어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큰 감동을 이렇게 크게 접는 거죠. 예. 그런 큰 울림을 주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예.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예.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는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다음에도 계속 성경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책도 하나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예, 우리 사김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사김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기도문이에요. 기도집. 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예. 그러니까 누군가 써놓은 기도문으로 달달달달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가지고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믿음의 아주 선배들, 오래된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책을 읽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조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김영복 목사님이 엮어놔서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조금 특이한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예전에 이걸로 잠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이걸로 기도를 함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떤 기도들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우찌무라 간조의 기도문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크신 하나님,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소서. 저희가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저희와 비슷한 작은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도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께 아무것도 요청하는 것이 없게 하소서. 저희 스스로가 선악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그것이 병이든 굶주림이든 헐벗음이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임을 알게 하소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방향들을 조금씩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게 좋습니다. 라고 기도해 왔다면, 우찌무라 간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이게 좋음과 나쁨도 가장 적절한 것과 적절한 시기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권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뒤에 김영복 목사님 기도도 있는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영원을 향하는 걸음, 아버지 하늘을 쳐다보느라 제 발이 헛디지 않게 하소서. 하늘을 쳐다보느라 발이 헛디지 않게 하소서. 또 헛디지 않을까 조심하느라 하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되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걷게 하소서. 제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천국의 땅을 걷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제 눈을 뜨게 하시어 이 땅이 천국이고 지금이 영원이며 이 생이 영생임을 깨닫게 하소서. 어떤 느낌 드시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땅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땅, 이게 균형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예. 멈춰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하고 중간에 서 있는 어떤 그런 균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땅을 함께 붙잡고 가는 중도를 걷는다고 할까요? 중용이라고 할까요? 예. 함께 하는 거. 예. 함께 하는 거. 예.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땅의 것들을 놓치지 않고 땅의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혼자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폭이 넓어지실 수가 없지 않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기도의 폭만큼 우리가 그만큼만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선배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좋은 책을 함께 고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